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림책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주제는 영성에 관련된 그림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그림책 뒷페이지에 말씀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책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성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영성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오늘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했는지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책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음이 불편했던 일, 참기 어려웠던 순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예, 침묵 묵상이 끝나고 잠깐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그림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에는 오늘 읽어본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성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글그림 박민자입니다. 오랫동안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말로 상처 줄 수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은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란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게 했을 때 아픈 말을 돌려주지 않고 잠시 멈춰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무엇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에는 잘못이 없었을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영성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걱정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응답이 늦어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높아지기보다 낮아져 섬기는 것. 그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 용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말하지 않고 화가 난다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 선택 속에서 영성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말과 표정과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선함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삶 속에서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머물렀습니다. 말씀은 마음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성의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영성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능력이 아니고 오늘 화를 참는 것,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영성의 모습이라고 그림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나누어진 은혜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번져갔습니다. 말씀은 뿌리가 되고 기도는 생명의 물이 되며 사랑은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영성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기까지 그림책을 마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워크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뿌리가 되고 기도는 생명의 물이 되며 사랑은 삶의 열매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성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쵸? 영성에 관련돼서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로 많이 영성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영성은 우리 그림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그림책 보면 물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하면 쉽게 지치고 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종교적인 숙제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영성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둘째, 영성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누구나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영성은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최근 여러분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분노와 고집의 길을 걸었습니까? 온유와 경청의 길을 걸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 영성은 성령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나무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설명하지 않죠. 열매가 나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보다 열매로 확인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기도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말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핵심 선언은 영성을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져 사랑했는가로 드러납니다. 넷째, 영성은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향기는 자신을 위해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워크북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장은 영성은 누구를 닮아가는가입니까? 금방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특별한 예언과 통병과 환상을 보는 사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여러분 한번 그쵸?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 오늘 그림책 예배를 통해서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영성이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조금 예배 패턴을 바꾸어 봅니다. 이번 주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드리면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는 거예요. 이 워크북에 과제를 해와서 그 다음 주에는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를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영성나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과제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나무를 그리고 자유롭게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뿌리에는 마음에 간직할 말씀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또 물에는 오늘 드릴 기도를 적어보는 거 물방울에 저는 감정형이라 좀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데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햇빛에는 성령님께 구할 도움을 적었어요. 성령님,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열매에 담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랑,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A4 용지에나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 영성이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담고 싶은 성품은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비치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나오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편하게 느꼈던 일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올라온 감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감정 카드를 한번 꺼내놓고 한번 골라보시는 거예요. 분노인가요? 서운함인가요? 미움인가요? 답답함인가요? 질투인가요? 억울함인가요? 다른 감정인가요? 저는 좀 서운함과 억울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에서 돌아볼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거울을 보고 하는 방법은 거울 밖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였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거울 밖에서 들려온 말 제가 여기 오른편에 예시로 다 만들었죠.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제가 남편한테 좀 듣는 말이에요. 왜 제자리에 못해? 그것도 왜 제자리에 못 놔둬?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안에는 그때 느낀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색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어서 보라색이나 어두운 감정을 표현했어요. 내려놓을 판단과 고집은 작은 가시로 네, 그려보았어요. 판단과 고집이 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작은 가시로 그려보았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꽃이나 세잎으로 바꾸어서 그려보았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해, 용서, 온유입니다. 거울 안에서 느낀 마음은 서운함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해? 왜 제자리에 못 내? 너 맨날 시켜도 못해. 그러면 서운함과 억울함이 내 마음에 올라왔어요. 내 안에서 발견한 가시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판단하고 고집하는 거였어요. 새롭게 피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와 용서와 온유입니다. 오늘 내려놓을 마음은 상대방이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기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최근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좀 그냥 지나가지고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오늘 필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기도하기, 부드러운 말 선택하기, 상대의 마음 들어보기, 용서하며 손 내밀기, 주님의 뜻 구하기. 예, 잠시 멈추고 저는 부드러운 말 선택하는 것이, 예, 그걸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자, 오늘 선택한 게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왼쪽 길에는 분노, 고집, 상처 주는 말을 색으로 표현하는 거. 분노, 고집. 여기 색 있죠. 상황. 가족이 내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려 화가 났어요. 하고 싶었던 말, 앞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할 길은 잠시 멈추고 기도하기, 상대의 마음 들여다보기, 부드러운 말 선택하기. 이렇게 오늘 선택한 길에서 또 이게 색칠도 해보고 자신의 발자국을 그려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온유와 경청으로 발자국을 그려봤어요. 감정을 가라앉힌 때 내 마음도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차분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도 좋고 상대방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결론 영성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자, 내 사장, 내 삶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현재 삶에서 잘 맺히고 있는 열매 영표해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저는 기쁨, 사랑, 참 어렵죠, 그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좀 잘 돼요. 오래 참음이 잘 안 돼요. 절제도 좀 잘 안 돼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저에게 오래 참음과, 예, 온유와 절제인 것 같아요. 왜 그 열매가 필요하는지. 좀 성격이 급하고, 예, 감정형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성령의 열매에 나무를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잘 맺히고 있는 열매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예, 기쁨, 사랑, 자비, 충성, 노랗게 칠했죠. 더 자라야 할 열매는, 예, 화평, 온유, 절제. 예, 그거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어요. 가장 필요한 열매는 절제. 제가 오래 참음과 절제예요. 이렇게 예, 했어요. 별표라고 했죠. 그죠? 네. 또 가장 필요한 열매 안에 이번 주 실천한 행동을 적어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열매는 절제인데 화가 날 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색칠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실천의 약속은 대답하기 전에 3번 천천히 숨을 쉬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2장 15절처럼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또 가장 기쁘고요. 예,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예, 가까운 공동체와 나누고도 싶고, 또 이것을 주님과 저는 많이 나누어요.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상담 올 때, 예, 제가 또 따뜻한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한계가 흘러가는데 보면 제 이름을 박민자라고 가운데 이름을 썼죠. 주변 곳에는 위로하거나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가족, 친구, 지친 이웃, 예배 공동체 불편한 사람 이름을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 보세요. 꽃과 꽃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선 위에는 전하고 싶은 말이나 실천한 행동을 적어 봤어요. 가족은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는 게 더 안 돼요. 그쵸?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 표현 해보세요. 친구에게는 먼저 연락해 보시고 지친 이웃에게는 식사를 나누거나 차를 한 잔 예, 만나서 먹거나 예배 공동체에게는 따뜻한 말 건네기 불편한 사람은 예, 못하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최근 지치고 외로워하는 친구한테 저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참 좋았는데요. 건네일 만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함께 기도할게. 먼저 전화하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영성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라 그러면 그렇나요?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하셔서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영성 선언문은 영성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보다 온유를, 판단보다 이해를, 고집보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어때요? 정리가 되나요? 영성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알았죠, 그죠? 말씀 많이 알고 은사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네, 되게 중요해요. 분노보다 온유를, 판단보다 이해를, 고집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일주일을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 기도를 잠깐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할 때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춰 예수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지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며 불편한 사람을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실천해 보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